금요 기도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025년도 신년을 맞이해서 특별 새벽 기도에 참석하시느라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한번 격려해 주실까요?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정말 큰 은혜가 부어진 특별 새벽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무기력증을 느끼는 때가 있습니다. 내가 원했던 일이 잘 풀리지 않아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못하고 있을 때라면 정말로 답답함을 느끼게 되죠. 특히 환경이 완전히 막혀서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처지에 놓여 있다면 아마도 왜 이렇게 나는 무기력할까? 나는 왜 이렇게 무능력할까? 이런 생각이 절로 들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내가 잘나서 아니면 내 능력으로 무엇인가를 이룬 것 같았는데 이제는 잘 풀리지 않고 있는 이 현실을 보면 그때 내가 잘 나갔던 그 상황이 내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었구나. 뒤늦게 깨달음을 얻게 되기도 하는 것이죠.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도요, 때로는 이러한 무기력증들을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한태수 전도사님이 설교했던 호렙산의 엘리야도요, 과연 그가 갈멜산에서 엄청난 승리를 일궈낸 그 동일 인물이 맞는 것인지 의심이 갈 정도로 하루아침에 엄청나게 움츠러들었던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젊은 시절에 많은 고난을 겪고 마침내 이스라엘 통일 왕국의 왕의 자리에 올랐던 다윗은 이제 태평성대의 왕으로 더 이상 자신에게 불행한 일은 발생하지 않으리라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전장에 나간 부하의 아내를 취하게 되고 또 그것을 은폐하려고 충성스러운 부하를 전장에서 전사하게 만들어버리고 도대체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라던 다윗의 모습일 수가 있는가? 그렇게 느끼게 할 만큼 다윗은 심하게 무너지고 말았어요. 그리고 다윗의 노년의 삶은요, 또다시 상처로 물든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겪기 싫은 일들을 또다시 겪을 때, 진짜로 겪기 싫은 일들을 또다시 겪을 때 그 사람이 얼마나 무기력함을 느끼겠습니까? 인생의 위기를 하나 넘었다고 생각했는데 또 다른 위기가 찾아올 때, 그럴 때마다 하나님, 도대체 저한테 왜 이러십니까? 왜 이렇게 저한테 잔인하십니까? 이런 외침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들고 외롭고 어려울 때 우리는 그 누구보다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떠올릴 때 비로소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이며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 우리가 겪는 이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고난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떠오르시나요? 저는 욥이 떠오릅니다. 욥이라는 사람이 고난하면 제 1번으로 떠올라요. 여러분, 욥이 얼마나 바른 생활을 했습니까? 욥기 1장 1절에 보면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성경에서 욥을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 이보다 더한 칭찬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탄은요, 계속해서 이 욥을 건드리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에이, 하나님, 욥이 저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건 다 하나님이 소유물의 복을 넘치게 주셨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어디 한번 그에게 주었던 것들을 다 빼앗아 보십시오. 이때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시끄럽다, 저리 물러가라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하나님이 사탄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의 몸만 건드리지 말고 소유물은 사탄 너의 손에 맡기노라. 허락을 해버리신 것입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요, 이 소유물의 범위에는요, 종들과 동물들 외에도 자기 자녀들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소유물의 범위에 자기 자녀들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짓말처럼 욥 자기 자신의 몸만 빼고는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자식 10명까지 모조리 이 악랄한 사탄이 다 빼앗아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욥이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정말로 죽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성경은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죄하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아니하였다. 사탄이 화가 났겠죠? 아니, 내가 이렇게 건드렸는데, 내가 이렇게 쳤는데 범죄하지 않는다고? 다시 한번 도발을 합니다. 하나님, 욥의 뼈와 살을 치면 그때는 틀림없이 욥이 하나님을 욕할 것입니다. 그때는 틀림없이 하나님을 욕할 것입니다. 이만하면 욥의 신앙은 이미 다 검증이 된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도대체 뭘 더 증명할 것이 남아 있었던 것인지 하나님은 또 이 무지막지한 사탄의 제안을 또 허락하시는 거예요. 좋다. 사탄 너에게 욥의 몸을 칠 권한을 허락하노라. 다만 그의 생명만은 건드리지 말아라. 사탄은 바로 실행했습니다. 온 몸을 쳐버렸습니다. 욥이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서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으로 자기 몸을 벅벅 긁고 있는 거예요. 참담한 모습을 보다 못한 아내가 소리칩니다. 당신이 이렇게 당하고도 그래도 온전함을 지키려고 그러느냐?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려라.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려라. 저는 욥의 아내의 심정이 정말로 이해가 가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사탄에게 화가 나는 것이 아니라 사탄에게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반항심이 올라오죠. 차라리 그냥 욥의 아내의 말처럼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리는 그게 낫겠구나. 그 외침이 더 와닿는 거예요. 그런데도 욥은요, 아내를 나무랍니다. 이 어리석은 말을 하는 자여, 우리가 복을 받았으니 화도 받는 것이 당연하지 아니하겠는가. 이러면서 또다시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대단한 의인인 것이죠, 욥은요. 우리는 욥기를 읽으면서 이 앞부분은 굉장히 많이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뒤에 나오는 욥의 세 친구들 이야기를 또 부분적으로 기억하곤 합니다. 이 세 친구들이 누구냐 하면 그 당시 현자라고 불리던 나이가 지긋한 지혜자들이었어요.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 나아마 사람 소발이 바로 그들인데, 그들은 자기 자신들이 전통적으로 알고 있었던 그런 기준만으로, 또 전통적인 신앙의 잣대만으로 욥의 상황을 일반화시켜버립니다. 그리고 넘겨짚어버리는 거예요. 자기들의 처방전대로 훈수를 두려고 했습니다. 그들의 말은요, 일반적으로는 다 옳아요. 그리고 대부분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욥이라는 이 특별한 사람과 그의 특수한 상황 앞에서는 이들의 조언이 잘못될 수도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은 이 세 친구의 주장을 절대로 인정을 할 수가 없었어요. 이 세 친구들은요, 욥아, 네가 알지 못하는 범죄가 분명히 있을 거야. 너희 자녀들은 절대로 까닭없이 죽은 것이 아닐 거야. 틀림없이 은밀한 죄를 지었을 거야. 이제 불평을 그치렴.
너와 너희 자녀들이 죄를 지었다는 것을 인정하려무나 고난은 절대로 그냥 올 리가 없단다. 이렇게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욥은 물러서지 않지요. 우리는요, 엄청난 재앙 가운데서도 입술을 지킨 욥의 이야기만을 기억하기 쉽지만 친구들과 논쟁하고 있는 이 욥의 했던 말을 잘 살펴보면요, 자기 생일을 저주하면서 간접적으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비판하기도 하고요. 나는 잘못이 없고 의로운 사람인데 하나님이 의로운 자를 그대로 둔다라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이의를 제기하기도 합니다. 심지어는요, 나는 이제 소송을 걸 것입니다. 나는 소를 제기하겠습니다. 전능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감히 하나님께 도전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절대적으로 옳습니다. 나는 절대적으로 의롭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내가 무죄라는 것을 직접 확인해 주십시오. 이러고 있는 것이지요. 선을 계속 넘을 듯 말 듯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엘리우라는 또 다른 젊은 현자가 나타나서 앞에 세 친구와는 다른 입장을 말해줍니다. 욥이 고난을 당하는 것은 이 세 친구들의 주장처럼 은밀한 죄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맞다는 거예요. 그래, 욥 네가 맞아. 하지만 동시에 엘리우는 이렇게 진단합니다. 욥이 지금 고난을 당함으로 죄를 짓고 있다. 네가 고난을 당하니까 너는 지금 죄를 짓고 있다라는 거예요. 욥이 고난의 결과 입술로 범죄를 하고 있다. 굉장히 통찰력 있는 진단을 해주고 있습니다. 욥기 35장 16절에서 엘리우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욥이 헛되이 입을 열어 지식 없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지금 욥이 너무나 괴롭고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께 해서는 안 될 말들, 하나님 앞에서 감히 할 수 없는 이야기까지 아무 말이나 다 내뱉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 욥아, 네가 죄가 있어서 고난 당하는 것이 아닌 것은 맞다. 하지만 너는 고난 당하니까 항변하면서 입으로 계속 범죄를 하는구나. 여러분, 신앙은요, 바닥을 쳐보면 금방 진단이 되는 거예요. 내가 바닥을 치면 나의 원래 모습들이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욥은 객관적으로 보이는 이 엘리우의 말도 전혀 받아들이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그제서야 하나님이 등장을 하시는 거예요.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애매한 고난을 당하는 욥이 도대체 하나님 어디 숨어 계시냐고 그렇게도 등장을 요구했고, 이 풀 수 없는 이 사태에 대한 자초지종 설명을 요구했던 그 하나님이요, 진짜로 등장을 하신 거예요. 욥은 하나님께서 속 시원하게 욥아, 네가 지금 힘든 것은 이러이러한 사정이 있었다. 그것 때문에 네가 지금 고난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친절히 설명을 해주시기를 바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욥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이 세상에 정의가 무엇입니까? 묻고 있는 욥의 절박한 질문과 요구에 대해서 하나님은 거기에 대한 직접적인 답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도리어 욥에게 많은 질문을 퍼부으시는 거예요. 많은 질문을 욥에게 하는 것입니다. 욥아, 내가 세상을 창조할 때 너는 어디에 있었느냐? 또 내가 세상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나의 전능함을 너는 이해하느냐? 이런 식으로 수많은 질문을 욥에게 던지십니다. 그런데 욥은요, 하나님의 질문에 대해서 이런 방구 단 한마디를 못하는 거예요. 조금 전까지 내가 의롭다며
하나님은 의로운 자에 대해서 빨리 인정하시라며 기세등등했던 욥이 갑자기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욥은요, 자신이 요구했던 질문에 대한 직접적인 답을 들은 것도 아닌데 내가 무력하고 왜소하며 하나님의 전능하시고 계획적인 행동들을 부당하게 의심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이 하나님의 응답과 같은 질문에 욥이 결과적으로 취했던 행동이 욥기 42장 5절과 6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욥은요, 내가 하나님을 잘 알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했었지만 실상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티끌만도 못하다는 것을 깨닫고 나서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몰랐구나. 그리고 의심했구나.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전에는 귀로 듣기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희미하게 알았지만 이제는 마치 눈으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을 더 깊게 알고 더욱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야말로 욥이 얻은 가장 큰 은혜가 아닐까 해요. 이게 바로 욥이 얻은 가장 큰 은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뒤에 보면요, 욥은 모든 소유를 이전보다 2배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140년을 살고 4대까지 모았어요. 4대까지 모았고 엄청난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보다 창조주 하나님을 더 가까이 알게 된 것이야말로 욥의 가장 큰 소득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표와 우리의 바라는 것이요, 이런 부귀영화와 건강과 장수와 같은 것들 뿐이라면 그것만큼 허무한 인생은 없을 것입니다. 그것만큼 허무한 인생은 없어요. 다 가져보세요. 다 얻어보세요. 그리고 나서 공허함이 찾아올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분이시고요, 우리를 청지기로 임명해서 맡기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도 욥과 같은 극심한 고통을 당할 것이고 무척이나 괴로울 것이다, 이런 단정을 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겐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후의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욥도 물론 예수님을 예표하는 구약의 인물 중 하나인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악을 꺾어버리시고요, 죽음을 무력화시킨 분이세요. 그리고 그분을 믿는 우리에게는 선물로 구원과 부활과 영생을 허락하신 위대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때때로 욥기처럼요, 성경은 우리가 원하는 답을 직접적으로 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되게 답답하게 주실 수도 있습니다, 답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절대로 창조주 하나님을 오해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요,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아주 쉽게 무시하거나 모독하는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비약적인 과학기술의 발전, 특히 생명과학의 발전은요, 사람의 수명까지도 바꿔놨어요. 그리고 동물 복제는 성공한 지가 이미 꽤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제는 사람도요, 게놈 지도라는 유전자 지도의 해석을 완성한 상태이기 때문에 맘만 먹는다면, 생명 윤리에 관한 논쟁만 없다라고 한다면 언제라도 인간 복제도 가능한 그런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한마디로 인류 역사상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었던 하나님만의 고유한 창조의 영역, 창조에 관한 비밀이 드러나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더욱더 하나님을 업신여기기도 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무시하기도 하는
스스로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서고자 하는 이 바벨탑 사건과 같은 오만함을 보이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은요,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창조의 이야기를 한번 다루고 싶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인 창세기 2장 4절로부터 7절 말씀은 온 우주와 세상 만물의 창조 중에서도 유독 인간의 창조만을 독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본문입니다. 인간의 창조만을 독점적으로 다루고 있어요. 앞서서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은 사람의 창조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영어로 얘기하면 이미지 오브 갓으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즉 형상과 모양이 하나님의 이미지라는 거예요. 이미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영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영이신데 어떻게 눈에 보이는 이미지가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은 거꾸로 하면 그럼 하나님의 모습도 인간의 외모와 같은 형상과 모양, 그런 이미지가 있다는 뜻입니까? 저는 궁금증이 많아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안 궁금하십니까? 네, 궁금하죠? 저는 호기심이 많아서 견디지 못해요. 찾아봐야 돼. 그래서 형상과 모양이 무슨 의미인지 우리가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형상과 모양이라고 번역한 히브리어 원문의 단어는요, 각각 ጼ렘과 데무트라는 명사예요. 형상의 원어인 ጼ렘은요, 다른 성경 본문들에서 어떨 때 쓰냐면요, 우상을 지칭할 때 많이 쓰이는 단어입니다. ጼ렘이. 근데 고대 근동의 사람, 근동이 가까울 근자에다가 동쪽에서 니어리스트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쪽 가까운 쪽이 이제 근동입니다. 고대 근동 사람들은요, 우상이 그것을 묘사하고 있는 존재의 본질을 그대로 지니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특정한 신이 있잖아요. 각 나라마다 신들이 있는데 그 신적인 본질이 우상으로부터 시작이 된다 이렇게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우상 숭배를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반대로 우상이 신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를 않았어요. 우상이 신적인 본질을 가지고 있지만 모든 신의 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다. 그래서 이런 당시의 문화적 배경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의 형상을요, 그 당시 사람들의 생각에 비추어 본다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비록 인간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을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대신해서 일을 한다. 즉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일을 한다. 특히 하나님의 형상은요, 고대 근동에서 왕들에게 쓰는 말이었어요. 고대 근동의 왕들은 자기를 내가 신의 형상이야, 내가 신의 모양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다른 모든 피조물들은 그 종류대로 지으셨는데 유독 인간만큼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자연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와 같은 하나님의 형상, 즉 하나님의 모양으로 왕과 같이 존귀하게 지으셨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세심하고 존귀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대리 통치는요, 하나님과 인간이 인격적인 소통을 해야 돼요. 하나님과 계속해서 연락을 해야 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인간과 함께 창조를 완성시켜 나갈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알고 보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계획적이고 얼마나 세심하게 사람을 만드신 것입니까? 비록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과 완전히 똑같지는 않지만, 하나님을 대리해서 통치하는 왕과 같은 엄청난 존재가 바로 우리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2장의 본문이 없다고 한다면 사람은 자신의 한계가 무엇인지 모르고 한없이 교만해질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중에서 2장 7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하나님은 사람을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땅의 흙으로 지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가지고 있는 재료를 가지고 지으셨다는 거예요. 흙은 히브리어로요, 아파르라고 해서 먼지나 티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먼지나 티끌. 인간을 만든 재료는요, 기껏해야 흙먼지, 티끌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보잘것없는 재료에 니시마라고 하는 생기, 즉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으셨습니다. 바로 생명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생명을. 그랬더니 흙먼지에 불과했던 것이 네페시하야, 살아있는 존재인 생명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고 또 엄청난 축복을 받은 것은 확실하지만 그 근원에 있어서 하나님과는 질적으로 다른 존재다. 완전하신 하나님과 달리 사람은 흙먼지로 만들어져서 불완전한 존재, 한계가 있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한편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의 이름과 관련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 또 한 가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2장 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1장에서는요 하나님이라는 표현, 엘로힘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근데 2장에서는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과 여호와 하나님 무엇이 다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라고 번역한 엘로힘은요, 온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지칭하는 일반 명사와 같은 표현이었어요. 신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그런데 여호와는요, 일종의 고유 명사예요. 하나님의 특정한 이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여호와라는 거예요. 여호와.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같이 썼다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시고 함께 하시겠다라는 의미가 내포된 것입니다. 함께 하시겠다. 그래서 이름을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그래서 사람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교통하고 싶어서, 하나님을 교제하고 싶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아담아, 내 이름이 여호와란다. 그런데 방금 읽은 본문에서 땅을 갈 사람이 없어서 들에는 초목이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요, 사람이 있어야 초목이 날 수 있고 채소가 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창조가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는데 하나님은 사람을 그 파트너로 삼아서 자연을 돌보고 다스리게 하는 역할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혼자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냥 다 창조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땅의 먼지로 만드신 이 존재를 존귀하게 여기심으로 하나님과 함께 아름다운 피조 세계를 만들어 가고자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 사람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죄라는 것은요, 이런 하나님을 대신해서 맡기신 임무를 망각하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대리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리를 내가 빼앗으려는, 찬탈하려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대리하는 대리 통치자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되어버리겠다. 이게 바로 죄의 시작이었습니다. 뱀인 사탄이 인간을 꿰을 때 이런 말을 합니다. 창세기 3장 5절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누구와 같이 된다고요? 하나님과 같이 돼요.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인류 최초의 범죄는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스리는 임무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왕권을 찬탈하고자 했던 극악무도한 범죄였다는 거예요. 극악무도한 범죄. 배신자였다는, 배신자. 인격적인 여호와 하나님께서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을 창조의 동반자로 삼아주셨는데, 인간은 하나님을 배신해서 하나님의 자리를 뺏고자 하는 반역이 최초의 범죄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에요.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에요. 죄로 타락한 인간들을 모두 다 충분히 없애버릴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다시 구원하시고자 하는 의지를 곧바로 나타내신 분이십니다. 인간이 최초로 범죄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뱀에게 저주를 내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것을 신학적으로 원시복음, 원래의 복음이라는 뜻으로 3장 15절을 삼고 있어요. 이런 언약을 주시고 아브라함을 택하셔 세우시고 이삭과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또 구원의 언약을 맺으시고 모세를 일으키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신 메시아를 보내주셨으니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것은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는 태도일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악에서 떠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기로 선택하는 것이 제 1번이라는 거예요. 혼란스러운 2025년의 시작점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송함으로 우리의 원래의 정체성을 다시 찾아가고 사명을 다시 찾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